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먹고 마시고 코이노니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저희가 말씀을 삼아여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 저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구약 열왕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4월 6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5장 성전의 기초서 첫 박스를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전체 구성을 잠시 보시면 11장까지는 통일왕국 내용이죠. 11장까지는 긍정적인 내용. 그 중에서 오늘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 또 궁전 건축 이 내용이 나오고요. 이 성전 건축은 본래 다윗이 마음에 소원을 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이 되었고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건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12절까지는 두로왕 히람과 함께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업자를 소집하고 또 건축 준비 이제 완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지도가 잠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베니게,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지중해 쪽에 해변가에 붙어 있는데 그 오른편에는 레바논 산맥이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해변과 레바논 산맥 사이에 좁은 40km 정도의 좁은 폭으로 위쪽으로는 뭐 한 250km 정도. 그러니까 나라가 좁고 긴 이런 나라고요. 오른쪽에 그 레바논 산맥이 아주 높은 산맥인데 여기에 백향목, 잣나무, 많은 목재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 하고 수도는 두로고 시돈이 더 크고 번성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 사람 혹은 두로 사람 또는 시돈 사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부르고 두로와 시돈 더 위에 거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니게 이 나라의 문제는 경작지가 좁아가지고 산지다 보니까 식량 공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식량은 이스라엘 쪽으로 많은 공급을 받고 그 외에도 많은 무역을 통해서 식량 공급을 받는데 그러므로 베니게 지역은 많은 목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서 벌목하고 이것을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선박 제조업이 아주 발달했고 그러므로 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해서 생존하는 살아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장점은 벌목하고 선박 제조하고 무역업이 성행하여서 아주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문제는 식량 문제가 있다. 히람이 먼저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답신으로 또 사절단을 위로 보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비 다윗 왕부터 해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여력이 없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막강한 솔로몬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방에 안정을 주셨다. 적대자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 건축할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5절에 성전 건축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소망이 아니라 다윗 그리고 다윗 왕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제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고 히람 왕에게 말하는데 6절에 보면은 이제 명령을 내려주셔서 꼭 히람이 더 강해 보이는 이런 말로 들리지만 이거는 외교적 수사입니다.
솔로몬이 훨씬 강합니다만은 히람을 이렇게 높여줌으로 히람 왕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레바논 백향목은 그 레바논 산맥, 그 1500m, 2000m 되는 이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고 높이는 40m, 줄기 지름이 3m래요. 우리 키보다 크네요. 굉장히 굵고 높고 강한 나무. 그래서 목재 중에 가장 값진 목재 넘버 1은 백향목, 넘버 2는 잣나무.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가 레바논에 다 납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적고 내구성이 강하고 광도 낼 수 있고, 다윗 궁을 지을 때 그때도 히람 왕이 다윗을 좋아해서 백향목을 보내줘 가지고 그 백향목으로 다윗 궁을 지었습니다. 거기 사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참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때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있던 언약궤를 모셔와서 다윗 궁에 장막을 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께는 장막에 거하던도다.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윗 왕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소에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성전 지어라 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스스로 성전에 대한 소원을 가졌고 그 아들이 완성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특히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술자들이다. 이 거대한 나무들을 벌목하고 이동하고 그 과정에 부패 방지 처리를 하고 모든 데 최고의 기술자들이 시돈에 있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히람이 답신을 보냅니다.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거는 외교적 수사입니다.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베닉의 지역은 바알 숭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 수사고요.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 잣나무는 6장 15절에 보면은 성전 바닥의 재료로 들어갑니다. 아주 귀한 나무들이 다 들어가고요. 9절에는 이 어마무시한 나무들을 어떻게 운반할까 하여 그 운반 방법을 설명합니다. 1단계는 레바논 산지에서 벌목을 해서 두로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 수십 킬로입니다. 2단계는 여기서 나무들을 엮어서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두로에서 뗏목을 만들어 지중해 바다에 바다 물결 타고 그 아래 요바까지 150킬로를 이동합니다. 여기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이 요바에서 다시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5, 6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과 육로로 또 운반합니다. 재료 준비만 해도 엄청난 작업이죠. 거의 200km 이상을 이동하는 그 나무도 굉장히 거대한 나무들을. 자, 그러므로 9절 히람이 원하는 것은 9절 끝에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해 주세요. 식량 공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식량 공급이 이후 2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도합 20년간 베닉에는 식량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여, 여기에 대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고, 또 솔로몬은 그 외에도 역대하에 보면은 제철 기술자, 직조 기술자도 원했다. 그거 다 보내줬다. 그리고 보낸 식량량은 이러합니다. 밀가루와 기름, 밀은 2만 섬, 기름 20섬을 1년에 보내는 양이 이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지난 4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궁에 하루에 사용하는 그 밀가루 양이 90섬, 히람 왕에게는 1년에 2만 섬, 상당한 양을 보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이 모든 히람과의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평화롭고 조약은 맺어지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을 다 받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지혜도 같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진척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지요. 자, 작업자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작업자들을 레바논의 작업자를 파견해서 벌목하는 데 관여된 일을 합니다. 벌목도 하고 또 운반도 해야 되지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 수는 3만 명.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 근무를 시킵니다. 3교대. 한 달에 10,000명씩 보내어서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본국에서 일을 하고, 노역부 책임자는 아도니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로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최초에 임명된 것이 다윗 때에 이미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 말기에 임명되고 솔로몬 시기 40년을 다 보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갔으니 굉장히 오랫동안 충성한 사람인데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감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 아도니람의 지휘 아래서 레바논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하면서 벌목 관계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3만 명.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15절에 또 15만 명이 또 나옵니다. 짐을 운반하는 사람 7만 명과 채석하는 사람 8만 명, 도합 15명.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성전 건축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위에 있는 3만 명은 이스라엘 본국인이고 15절에 나오는 15만 명은 가나안 땅에 가는 노예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무도 옮기고 또 돌도 옮기고 이렇게 일꾼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50부장들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50명씩 3,30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솔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 자, 그리하여 성전 건축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 작업자들 준비되었고 감독자들이 세워졌고 바로 성전 건축을 개시. 그래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바닥 공사를 합니다. 지반을 강화시켜야 되죠. 성전 건축의 바닥 공사를 위해서 기초석을 준비하는데 그 도로의 크기가 10규빗, 8규빗, 10규빗은 5m, 8규빗은 4m, 크기가 5m짜리, 4m짜리 이런 큰 대형 돌들을 17절에 보면 크고 값진 돌, 이거 복수입니다. 돌들, 대형 돌들을 떠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이 바닥 전체를 덮은 겁니다. 바닥 전체를 덮어서 바닥 공사를 해서 지반을 단단하게 강화시켜서 그리고 수평도 잡아야죠. 수평을 잡고 나서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데 이 성전은 전부 석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무게가 수백 톤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칠 수 있는 이렇게 강한 크고 튼튼한 돌들로 바닥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석은 이와 같이 단단한, 그렇게 해야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석을 견고한 기초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보이지 않는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린도전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초석이다. 성전의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는 만세반석. 자, 18절에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자들, 또 히람이 보낸 건축자들, 플러스 거발 사람들, 거발은 그 위쪽에, 두로와 시돈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특별히 거발 사람들은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발 사람들은 평소에도 두로와 기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 올 때 거발 사람들 같이 와서 성전 건축의 전문 기술자들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다윗이 뜻을 품었고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러므로 왕국이 강성하게 되었고 안정이 되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개시되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계속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나라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져 버렸더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이 자신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 것을 계기로 두로 왕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해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도니람을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레바논으로 보내 벌모기를 시키고 가나안 출신 노예들 가운데서 짐꾼 7만 명, 석공 8만 명을 뽑고 그들을 관리할 하위 감독자 3,300명을 선발하고 성전에 기초석을 놓음으로써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나눔. 성전과 성육신과 성령님에 관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핵심은 성전, 신약의 핵심은 성육신. 이 둘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로 같은 내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이 지상에 열렸다, 이 말씀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구약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다. 사시고 드리시고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성도의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 내주 동행. 그래서 구약 성전의 하나님 임재가 이제 신약 성도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요 성령님의 내주 동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여 고린도전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여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 성전,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더 나아가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 동행하고 계심으로 우리 성도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지금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을 열왕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등장합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시작.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산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임재에 합당한 처소가 되도록 다듬어 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의 이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만세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